반갑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랬던 적 있으신지요? 이제 뭐 몇 달치 월급을 모아가지고 원하던 거를 이제 딱 인터넷창에서 결제를 누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해외 배송이건 국내 배송이건 꼭 오는 날짜를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도 있을 것이고, 소중한 누군가를 이제 만나러 가는 그 어떤 길 위에서의 기다림, 그리고 혹은 맛집을 찾아서 그 집에 가가지고 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도 있겠죠. 아니면 오늘 3부 예배 또 기다림으로 이 2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늘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 기다림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이죠. 내일 주문한 택배가 오고 내일 소중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럼 당연히 내일까지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무언가를 굉장히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전혀 평화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금 이미 평화로운데요 라고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저희가 오늘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이 시대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쭉 온 게 아니고 오늘 이제 23장을 요 부분만 봤기 때문에 배경 이해를 저희가 먼저 이제 거치지 않으면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본 막 표현 막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찬찬히 조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국가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진 그 시대 가운데에서 남쪽 왕국 유다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흩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날카롭고 가슴 아픈 말을 좀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죠.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독특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왜 눈물이 많다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그리고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무언가를 송두리째 단시간에 한 번에 확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없어지는 상황을 내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거를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처절하게 슬픔과 아픔을 느꼈던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왕국 유다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이 남왕국이 망해가던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활동을 하니 뭐 하나 좋을 것이 없었겠죠. 그러니 백성들을 향해서 이 쓰러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백성들의 대답은 돌 세례였습니다. 시끄럽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죽기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눈앞에서 멸망하고 사람들이 유린당하고 죽어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저 이방인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어찌 이 택함받은 민족을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택함받고 뭐고 간에 지금 나라가 좀 멸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고 시야를 돌려보면 저 멀리 아주 좋은 이집트가 있다. 그곳에 가서 망명 생활을 좀 하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입장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던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활동하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사람들이 전혀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굉장히 많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역에 충실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는 갑자기 어느 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국가가 한 번에 쳐들어와서 한 번에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포로로 막 잡아갑니다.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좀 이제 지식이 있고 기술이 좀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 좀 데리고 가면 우리 바벨론이 좀 발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좀 지식인들이 유다에서 빠져나갔죠. 그리고 좀 재산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좀 빼면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인이거나 망명을 갈 수 없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는 데리고 가봤자 전혀 도움이 안 돼, 죽든지 말든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남유다에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도 상황이 안 좋죠.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 딱 뜨고 문을 열고 나가면 온갖 유언비어가 판을 치고 소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막 나뒹굽니다. 이러한 거를 계속 본다면 오히려 미치지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에게 소망을 부어주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목장의 양떼를 흩어버리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시죠. 그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자가 누구고 양은 누구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신하다. 이러한 관계를 늘 성립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양떼를 망가뜨린다, 이건 이제 있을 수가 없죠. 이 당시에 이제 말했던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들,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들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당연히 양이었겠죠. 이 인간 목자가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면서,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이 하는 행동을 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능히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그 모습, 왕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러한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에게 베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했어야 했지만, 지금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전혀 그러한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장인 22장에서 예레미야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굉장히 연속적으로 그리고 많이 선포하십니다. 결국에는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통치와 다스림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됐지만 이게 안개 낀 것 마냥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목장의 양떼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나를 많이 강조를 하시죠.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 인간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끔찍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지금 어그러진 길로 가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 목장, 내 백성, 내 양떼다라고 외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고 내 양떼인데 너희가 내 양떼를 유린시켰으니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뭐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고 내 선택에는 전혀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내가 끝까지 인도할 거다. 이들은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보물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지고 직장 출근하고 가정, 학교 여러 관계에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떨 때는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공유할 때마다 굉장히 위로를 저희가 많이 받죠.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우리들에게 환멸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 환멸과 아픔, 슬픔을 저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그 죄 앞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 인간의 생활은 이렇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데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왕 제도가 없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살아갔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없지만 그냥 모든 권력을 내가 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말 한마디 하고 손끝 하나 탁 건드리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당연히 이 인간의 삶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왕들, 목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 그 양떼를 우리 안으로 넣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면서 먹이고 살찌우고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들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기울어 가고 있는 것이죠. 문 열고 사람들을 만나면 전혀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 가면 이 양들이 온갖 다양한 A 부서, B 부서에서 온 모든 양들이 다 한데 섞여 있어요. 그러면 A 부서를 다스리는 이 양떼를 다스리는 목자랑 B 부서를 다스리는 목자가 각자가 내는 그 음이 있습니다.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A한테 따라가고 B한테 따라간다고 합니다. 소리의 분별을 양이 굉장히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종합을 해보면 이 인간 목자, 인간 왕, 남유다의 왕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음성 하나만 듣고 따라가는 양인데 그 양의 성질을 이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이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제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전부 다 보응하겠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너희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응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내쫓은 그 자리, 목자가 비어진 그 자리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분께서 직접 보낼 자를 보내시고 세우심으로써 너희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내 양떼를 찾으러 가겠다. 찾아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망명한 사람들도 있고 이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유다의 그 황폐화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무언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전능자의 어떤 그 강력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를 뭔가 회복시켜 준다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와 희망을 이들이 품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고 너희를 반드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확증을 해주십니다. 너희를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하면 너희들은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마른 땅에 한 줄기 비를 내려주십니다. 둘째로 저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먼 훗날, 언제인지는 몰라요. 때가 이르면 의로운 가지를 이제 하나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로운 가지는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마 이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삶, 그것이 아마 지금 흩어져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하게 바라고 열망하는 그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것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처럼 뭔가 이렇게 제대로 해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수없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공의, 불완전한 정의를 계속해서 마주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는 한 가지 큰 갈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끌어오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당시에 살아가던,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인간 목자로 인해서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완벽한 정의와 공의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토록 바라던 완벽한 통치와 구원을 지금 흩어져 살고 유린당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뭐 하나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황폐화된 상황 가운데에서 메마른 땅에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메시지가 딱 선포가 됐어요. 뭐 어쩌라고 라고 이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먼 훗날 뭐가 나온들 만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지? 바로 보내줄게 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때가 이르면 보내주겠다라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를 때에,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을 때 의로운 가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장 너희의 때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되면 그토록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과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예전부터 들어왔던 과거의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에게도 그와 동일한,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무 멀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였으니까 말씀을 읽고 보다 보면, 읽으면 저희도 보잖아요. 과거에는 뭔가 놀라운 일들을 펑펑 보여주세요. 이제 애굽으로 좀 한정을 하면 홍해가 막 갈라집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요. 위급할 때 뭔가 눈앞에 아주 강력한 무언가가 팍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언가 일어나야겠지라고 이들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하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 현실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과거에만 존재했던 그 무언가구나 라고 하면서 이들의 기억 속에는 빛바랜 책 표지 마냥 하나님의 존재가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금 과거의 일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나는 과거에만 존재했던 자가 아니고 과거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 오늘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하는 전능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그 구원으로 인해서 너희는 내가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이 구원의 은혜, 그 의로운 가지는 이 당시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100%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의로운 가지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나라가 다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유다는 결국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이들의 시대에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구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하고 지나갔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그 의로운 가지가 무엇인지 지나온 수천 년의 세월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는 딱 한 분을 떠올릴 수가 있죠. 다윗에게서 난 의로운 가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께서 말한 그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께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그 약속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신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이거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대는 기다림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밤에 11시 전이죠. 11시 전에 마켓컬리를 주문을 하면 새벽 한 3, 4시에 배송이 돼요.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먹고 싶어서 밤에 주문을 하면 새벽에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무언가가 문 앞에 있는, 그럼 기다림이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편리는 하죠. 편리는 한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미련하고 뭔가 좀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조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다림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긴 선이 있으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딘가의 점 하나일 뿐이죠. 처음과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걸 안다, 내가 이거 다 알아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은 이 지식의 한계나 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을 선언하실 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우울했어요.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빛이 나는 본문이다, 빛이 나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은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 줄기의 빛이자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남유다를 살아가던 백성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누구나 삶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다 깨지고 인간관계에서 엉망이 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모두가 다 길이라고 진리라고 외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양인 우리들의 입장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뭔가 빛바랜 책 표지 마냥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러한 약속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아주 그냥 흡족하게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다면 그분께서 하신 약속, 내가 반드시 너희들한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대 어느 지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지가 풀풀 나고 그냥 다 찢겨지고 망가진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언젠가 그분이 오실 그때에 우리를 위한 구원, 우리를 위한 그 회복, 그것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과 모든 아픔을 씻겨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어진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들의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기다림이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라고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그때가 이를 때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기다림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기억의 책을 끄집어내어서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으면 그걸 좀 이렇게 털어내고 그러면서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 기다림을 미련하다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굳세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하나 기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들 또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으면서 꺼졌던 그 희망, 꺼졌던 기다림을 다시 그냥 막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없는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